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속에 있는 사람을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은 아직 형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잖아요.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 같은 말인데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거니까 또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인데요. 한번 또 짧게 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삽니다. 그럼 육식 동물은요,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식물도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먹고, 그리고 사람은 오만 가지를 다 먹습니다. 정말 초식 동물은 풀만 먹는 거예요. 육식 동물은 그 고기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견과류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해물까지 오만 것을 우리 사람들은 먹습니다. 먹되 우리는 저절로 난 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갖고 와서 좋은 것을 먹어요. 그 좋은 것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요리를 해서 또 익혀서 여러 가지 이런 양념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채소를 먹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물들은 그냥 생채로 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식 동물은요, 우리가 TV에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고기 하나하나를 다 손질을 합니다. 그거 생으로 먹질 않아요. 생으로 먹는 고기는 극히 일부예요. 아주 부드러운데, 뭐 수육, 뭐죠? 그 소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생으로. 우리는 그 고기를 정밀하게 손질을 해서 양념을 해서 그냥 생으로 못 먹습니다.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기를 먹되 그렇게 먹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요, 이 동물의 육체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초식 동물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인간도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저 육식 동물들은 저렇게 같은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초식 동물만 있으면 이 세상에 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육식 동물이 그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은 처음부터 풀을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게끔 한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도 차원이 다른데 동물들하고 우리는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뭐 등을 뭘로 긁잖아요. 이렇게 털갈이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말은 평생 한번 못 긁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바닥에서 뒹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려워도 그걸 못 느끼겠죠. 벌레들이 속에 있어도. 그 멧돼지들 막 등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부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려우면 내 손으로 얼마든지 긁어요. 안 되면 소자손으로 긁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운 걸 아주 그 가려움은 못 참아가지고 여기에도 뭐 소자손이 있고 여기 사무실에도 센터에 가면 센터 사무실에 소자손이 있고 집에 가면 집에 또 있어요. 네. 이 가려움은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하고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들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뱀, 비단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생채로 살아있는 동물을 삼켜요. 이렇게 졸려가지고 몸을 감아서 졸여서 숨 막혀서 죽게 하고 생채로 먹어요. 그러면은 뿔도 있고 뼈도 있고 말굽도 있고 발톱도 있죠. 그대로 그냥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코모도라고 하는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같이 생겨가지고 몸통이 둥그런데 입이 몸통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생채로
통째로 멧돼지나 이런 사슴을 잡아먹고 삼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사람이 부러워합니까? 야, 쟤네들은 좋겠다. 씻지도 않고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삼키면 되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들은 저 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가만 발달된 거죠. 이것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요만한 거 딱딱한 거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대골대골 구르든지 정말 토에 내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꺼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우리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은 우리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못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상하고 차원이 높게 만들어진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영의 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영의 몸이 어떤 것이냐?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는 영의 몸은 뭐냐? 천사와 같은 건데 천사는 어떻게 우리가 차리느냐?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먹고 배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천사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게 없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공간에 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이 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육체를 초월한 것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체로 사시다가 간혹 가다가 육체를 초월했어요. 그게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건 사람은 안 돼요. 천사만이 가능한 거죠. 또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를 절벽으로 낭떠러지 가서 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때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이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이 왔어요. 와서 너희 중에 예수님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냥 성경에는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간에 다 나가 떨어져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런 게 이제 초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모든이 제한을 받지만 천사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몸보다 그 차원이 높은 몸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의 몸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 그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와 같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기쁨으로 싹 퍼질지언정 배설은 없다?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육체를 입고 와서 항상 이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이해가 안 된다. 천사들이 남녀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본래 우선이에요. 본래 그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네. 영의 몸 그게 우선이에요. 천사가 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천국에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통해서 영의 몸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사실은 영의 몸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몸이다 이거예요. 원하면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영의 몸이에요. 우리는 내가 움직여서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영의 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겉사람은요.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면은 육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속사람은 뭐냐?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지금 몸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몸, 육체가 몸이에요. 그 영혼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수명이 닿으면 그 영혼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리 그 육의 몸은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영혼은 새롭도다 했잖아요. 육의 몸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육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자랐다가도 저녁에 식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그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풀과 같다. 또는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80인데 하나님 앞에는 한 뼘과도 같다. 주 앞에는 우리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78년, 70, 80,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 육신이 그런 겁니다. 네? 아유,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살아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또 날아간다. 그림자 같다. 생활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 100년 산 거 이거 우리 뭐 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의 몸은요 짧은 기간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의 몸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계산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1000년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 1000년이 긴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1000년은 계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만년, 억년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서는 억년도 셈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우리 영의 몸, 영원히 살 내 그 영의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짧은 육의 몸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의 몸은 영원히 존재할 그 존재인데 그 영원한 내 영의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비해서 생활 가치도 없는 100년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이 육체의 몸을 더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짧은 육의 몸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뭐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딴 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성도님은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시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영이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영원한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막 두려워요. 어떨 때는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덜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내가 천국을 구하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우리가 읽은 아까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의 몸이에요. 왜? 보이는 것, 이 100년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네? 하고 살려는 그냥 그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년 노후 준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그 영이 죽은 자입니다. 네. 영이 죽었어요.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아래에서 마귀 아래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게 바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은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돼가지고 죄 아래서 마귀의 손 아래서 놀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죽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또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마귀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마귀가 야, 내가 너 주인이야,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면 그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면 난 뭐든지 한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죠. 물론 배고픈데, 근데 모든 내 삶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 육체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원하면 뭐든지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욕구에, 내 마음의 욕구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 육체가 원한다고 도둑질하거나 무슨 어떤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그게 죄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영이 죽은 자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 유단히 세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직 덜 깨진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를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육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이전에 우리 육신은요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을 때에 마귀를 따라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우리가 예수 이 땅에 죽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가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아니,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한쪽에 악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인데,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그 당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노아 가족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셨는데 그때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를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육의 몸은 남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통해서 자손을 낳기도 하는데 이 성을 통해서 또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네?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구, 그 죄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 세상이 뭐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는 먹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의 육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의 일에 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직 육의 일에만 힘쓰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노새 때와 같이 노아의 때, 그 당시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을 모르니까
온갖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성에 관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까? 그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노아와 홍수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하실 때 또 롯을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주고 이게 이름을 전념하는 거예요. 이 멸망을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육신은 뭐 이렇게 막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짧은 육신을 사는데 뭐 약점도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상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참 소중한 겁니다. 유혹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짧은데 유혹은 너무 많아요. 잘못하면 완전히 마귀 종로로 갈 겁니다. 우리 일평생을. 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 다 그런 거 죄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했어요. 속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떻게 된다고? 우리 육신은 낡아져요. 근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패한다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뜻을 찾아보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게 사실적이죠. 우리 육체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겉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 이게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빨도 교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임플란트로. 네? 주름은 늘어가고. 네?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요,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 기간 중 상당 부분이 낡아지는 과정이에요. 썩어서 문질러지는 과정입니다. 네. 뭔가 우리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40 넘어서 이렇게 되면은 일찍 죽는 사람도 많죠. 그것도 몸이 썩어서 그 암으로 썩어서 문질러진 거죠. 또 이게 우리가 머리 빠지고 뭐 머리가 휘어지는 건 그나마 괜찮죠. 이 머리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70년, 80년을 살아도요, 그 정말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육신은 속히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낡아지고 썩어져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온전한 나라고 하면은 그 실망감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70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육신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의 유혹도 엄청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육신은요, 너무 쉽게 썩어서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몸을 모르고요, 이렇게 육신이 나다, 이게 나다, 이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네? 육신이 난데, 이 눈에 보이는 게 난데, 이 눈에 보이는 내가 병들어가요. 네? 늙어가요. 죽어요 나중에.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 늙은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젊었을 때 늙은 사람은 별정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이 추하게 늙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 추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늙는 것을 추하게 봤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네? 몸의 변화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똑같아요. 그 예전에 그 우리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MC인데 가수였다가 이택님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텔레비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정말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늙었을까 싶어요. 이제 연예인 생활을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우리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몸이 옛날 몸이 아니네. 저는 뭐 감사하게도 정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어요. 비교적. 그래도 역시 뭔가 표시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늙는다는 거, 내가 몸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내 속사람이 아니까,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정말 온전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늙어가는 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몸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몸이 사고로 불구가 됐어도요, 이건 진짜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우리 이제 천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본대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 간증한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천국에 있는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 살 정도 되게 보냐 했더니 그 나이를 어떻게 알게? 우리는 육체를 보면 저 사람 나이 얼마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본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해본, 너무 뭐 아름다우니까 다들 키도 다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키가 적은 사람도 있고 뭐 불구자도 있고, 천국에는 다 키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 30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 몸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간에 이렇게 젊어서 40대 50대 돼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몸 불편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설사 우리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육신은 어차피 후퇴하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네? 알겠죠?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항상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우리는 썩어서 육체는 문드러지는 존재다. 이것을 알고 영의 몸이 진짜 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영의 몸이 될 속사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어차피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육의 몸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알겠죠? 육의 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우리 또 죄종 노릇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여러분, 죄에 속한, 육에 속한 자는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할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고 너도 내려가게 해주라.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었겠죠? 사람이? 그럼 살으면 또 뭐 했을까요?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벗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따지 아니하려 하니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다 그 죄를 넘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상자에다가 뭘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과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이제 집에를 들고 가는데 그걸 나한테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뭘 먹을 걸 가지고 반드시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소미가 보였어요. 고소미. 근데 커피도 있고 고소미도 있고. 근데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소미를 하나 드시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받았어요. 안에 뭐 커피도 있고 난 뭐가 있는지 자세는 몰라서. 집에 와서 보니까 초코파이 주문하고 고소미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준 것 때문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안에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더 줘도 되는데. 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먹을 것을 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들고 가다가 누구를 아는 사람 보면 반드시 준다. 거의 그렇게 살거든요.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개를 줄 걸. 그것 때문에 몇 번을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남에게 줄 때 조금 계산하고. 네, 회개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운 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이 소망 갖고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육신을 또 그러니까 육신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썩어서 문드러진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은 이것 때문에 죄의 유혹도 많이 받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쓰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겉사람을 보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보고 목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
영의 사람을 목표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떻게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육체가 있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